오늘 열왕기상을 7장을 보면요. 첫 문장이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고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3년간 지은 왕궁은요.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가로가 한 50m, 세로가 한 26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축구장 이렇게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전은요. 내실과 외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내실은 이제 지성소로 있어서 정사각형이었어요. 9m, 9m. 그리고 그 지성소를 바깥에 이제 성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공간이 좀 있으면 한 20m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그 앞에 지금 기둥에 관한 설명, 그 모양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 따라서 계속 묵상하면서 또 그 날에 따라서 이제 주일날 거기 정해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주일날도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익숙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귀한 또 은혜이기도 하고 귀한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전에 관해서 오늘 본문도 함께 살펴보면 익숙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치에 관한 것도 익숙지 않고 또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작품성이 있는 그런 기둥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둥은요,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솔로몬은 히람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뛰어난 대장장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대장장이를 데려온 곳이 두로입니다. 두로는 페니케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인 것이죠.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성경은 이제 전하기를요, 두로라는 곳에 데려오긴 했지만 히람이 원래 외가 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이었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히람이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재능이 있고 유명하니까 초청했겠지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방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앞에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모든 공사를요, 이 사람에게 이제 주관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히람이요, 솔로몬의 이제 총애를 입어서 그 허락하에 자기가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공사를. 그리고 그 공사의 내용인 구체적으로 그 기둥이 어떠했는지 모양에 대한 설명이 1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그 모양이나 기둥의 규모,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기둥이 몇 센치야, 뭐 몇 미터야, 그 모양이 뭐가 새겨져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여러분 이제 그 특징에 따라 그 크기를 설명을 이제 해 놓았는데요. 이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역대기서에도 요 기둥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열왕기서는 왕을 중심으로 중심의 시각에서 이제 성경이 적혀져 있다면 역대기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에 따라서 요 똑같은 기둥을 표현하는데 각각 틀려요. 길이가.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기둥의 높이를 35규빗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8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그렇게 모양과 크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대하게 또 세세히 설명해 놓았을까요?
그 상징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두 기둥을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징이 뭡니까? 상징은요, 상징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상징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태극기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태극기 하면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심이 생각납니다. 또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의 태극기 앞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우리 주먹이 막 불끈 쥐어지잖아요. 또 운동선수가요, 올림픽에 나가서 4년간 그렇게 고생하고 훈련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말이 고생이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겠습니까? 태릉 성수촌에 여러분 불암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수들 사이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승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뭘 찾습니까? 막 관중석에서 뭘 찾잖아요. 태극기를 찾잖아요. 왜 태극기를 찾습니까? 나라의 애국심 생각나서 자랑스럽게 막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은요, 태극기를 보면 애국심이 생각나는 거죠. 그게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임을 나타내는 그 상징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전의 입구에 이제 세운 거예요. 입구에다 두 기둥을 성전의 높이만큼 이제 높이 쌓아 올린 거예요, 기둥을. 보세요.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야긴의 뜻은요,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 보아스의 뜻은요, 그의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야훼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아마 힘을 얻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청둥 기둥을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둥 기둥이 쫙 높이 올라서 있는 것, 그 상징성은 정말 크고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보고요, 우와, 하나님의 성전 표식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완성했다. 막 감동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을 보고 감동하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상징이 여러분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징은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상징에 치중하면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 하나님의 성전 모습이다, 막 성전을 생각하지만요, 그게 계속되면요, 드러나고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그냥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아름다운 성당의 모습들 막 가서 보면요, 막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막 입을 막 뚝 벌리고 봅니다. 그리고 저절로 막 고개를 숙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요, 아름다운 외형에 감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징을 보고 우리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요, 그 상징되는 것, 어떤 것들을 자꾸 보면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처음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지속되면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나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책을 막 종류별로 나는 가지고 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이게 믿음의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에 옷 잘 입고 교회에 와서 그냥 구경하듯이 예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라는 부름이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듣기에는요, 주여라는 말이요, 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진짜 부름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부름인지를 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어떤 상징적인 것만 붙들고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정언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상징에 몰두한 것은 아닌지를 저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상징, 즉 드러내기 위한 것, 어떤 것에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흡족하실까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번 입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신경을 쓸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그 시간에 듣기 평가할 때는 비행기도 안 뜨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대학 합격을 해서요,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축하했다고 막 떡을 돌립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합격하면 막 축하해 줄 일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합격한 자녀도 있고 또 낙방한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감사하고 은혜가 됐지만 떡을 내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기쁘게 그냥 모든 것을 다 그걸 참고 낙방한 사람도 있지라고 또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고요. 교회가 커지고 더 사람들이 많아지면 즐겁고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상징만 바라보면요, 높이 세우고 막 화려하게 해놓고 그게 좋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냐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상징은요,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상징들이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이 너덜너덜하고 또 십자가 모양을 집에 막 갖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막 귀에도 코에도 다 하고 있다. 차량 뒤에도 익투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모양을 차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상징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책을 보고 너덜너덜해진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경책을 보면 내가 말씀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징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상징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이고 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막 장소가 크고 성가대가 많고 뭐 많은 숫자의 의미를 두고 그게 상징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뭐 하나님도 그것을 원한다면 모두 다 같이 큰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은 상징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세운 그 상징적인 두 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은 상징일 뿐인데 상징이 어떤 나의 믿음인 양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그 상징을 통해 물론 뭐 악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만들진 않았겠죠. 백성들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상징을 그 유행에 따라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상징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 솔로몬의 두 기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징을 보면서 막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 왜 없어진지 아세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게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전이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성전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상징을 바라보고 여기고 있었던 자들, 그들은 여호와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올바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거짓에 따랐던 거예요. 왜요? 상징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상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상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을 말씀하는데 이건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상징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그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믿음은 여러분 삶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그 삶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상징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이요, 상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두 기둥은 없어졌습니다. 상징,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 집단의 약속으로서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물, 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아름답고 정말 웅장한 두 기둥, 얼마나 큰 상징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은 거룩한 성전의 상징을 표현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겠죠. 처음에는 상징이 의미대로 존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결국 그것은 상징이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지 의도라고 좋다고 하지만요. 그게 굳어지면 그게 어떤 상징이 믿음이 되어버리는 어떤 아주 이상한 오류가 생겨버리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성전의 상징이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 곳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상징을 보면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상징이 믿음이 되면 망합니다. 상징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가려지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들이요, 내 믿음을 병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징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만의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그게 상징입니다. 상징은 주님을 생각하는 도구입니다. 예배당의 모습도 성경도 십자가도 그 모든 것은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 어떤 그 상징적인 그 모습, 또 상징적인 어떤 행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만족감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을 바라보며 흡족해하는 것은, 그런 것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주님을 생각하는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복의 증표, 어떤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장식처럼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상징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렇게 잘못 알고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상징의 믿음은 아닌지 되돌아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나도 모르게 고착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더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립 청년들과 또 환우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수와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속히 돕는 손길들이 많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